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한 번도 길을 잃지 않고 똑바로 가는 경우가 있을까요? 길을 잃으면 헤매게 되고요. 그러나 헤매다가 길을 찾기도 하고 또 더욱 헤매다가 좋지 않은 결말을 맞기도 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레위 사람의 헤매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레위 사람은 끝까지 헤매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잠시 길을 헤맬 수 있지만 이처럼 끝까지 헤매는 경우는 결국 비참한 결국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끝까지 헤맸던 레위 사람에 의해 벌어진 사건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초두에는 레위 사람이 자신이 겪은 사건의 개요를 설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레위 사람은 자신의 첩의 시체를 쪼개서 이스라엘 온 땅에 보낸 이유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행한 불량배들의 음행과 망령된 일을 알리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물론 좀 왜곡된 것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레위 사람이 4절부터 5절까지 사건의 개요를 설명하는데,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맞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신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그리고 불량배들이 강제로 첩을 붙잡고 욕을 보여서 그를 죽게 한 것이라고 설명되고 있죠. 그가 강제로 바깥으로 불량배들이 있는 곳으로 자기 첩을 끌어냈다고 하는 사실은 숨겨놓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살짝 왜곡해서 설명합니다. 레위 사람은 복수심에 불타서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했는데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한 겁니다. 불량배들이 행한 음행과 망령된 일에 대한 징계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레위 사람의 이런 말을 들으면서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이런 비극적인 일이 왜 생겨나게 되었을까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본문 19장 30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된 날로부터 쉽게 얘기하면 유사 이래로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라고 할 만한 이 비극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음행의 죄를 먼저 저질렀던가? 누가 망령된 일을 행했던 것일까? 불량배가 음행과 망령된 일을 한 것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만 레위 사람이 그런 일을 자초했던 것입니다. 레위 사람은 첫 단추부터 잘못 깨웠습니다. 레위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레위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특별히 종교적인 지도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첩을 얻다니요. 그리고 그 첩이 음행을 저지르고 그 첩은 저가 자신의 친정으로 갔고, 또 레위 사람은 첩을 데리러 갔고, 또 첩을 불량배들에게 강제로 내보냈고, 그리고 또 첩의 시체를 쪼개어 온 나라에 보내고 복수할 계획을 세웠던 레위 사람들의 모습이 악행이고 망령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레위 사람은 자신의 음행과 자신의 망령된 일은 숨겨두고 자신이 피해자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개인적인 복수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들이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불륜을 저지르면 로맨스고 남들이 불륜을 저지르면 불륜이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남의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요? 똑같은 죄를 내가 저지르면, 아니 그럴 수도 있는 거 가지고 뭐라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남에게는 가, 나에게는 도라고 얘기하면서 잣대가 틀린 잣대를 가지고 평가를 내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째서 형제에게 말하기를 야, 내가 네 눈 속에 있는 티 좀 빼줄까? 라고 말하겠느냐 이겁니다. 형제의 티를 뽑으려면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뽑아야 되지 않겠냐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남에게는 매우 철저하게 잣대를 댑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럼 말도 안 된다고, 인간이면 그럴 수 있겠냐고 철저하게 잣대를 들이댑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매우 폭넓게 넉넉하게 잣대를 들이댑니다. 뭐 그런 거 갖고 그러냐고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레위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신이 저지르는 음행과 악행에 대해서는 숨겨두고 불량배들이 저지르는 음행과 망령된 일을 드러내면서 자신은 피해자라고, 그러니까 이 피해에 대한 복수를 여러분들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남에게는 오히려 넉넉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로 다짐할 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달라지고 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 사람이 이렇게 자신이 겪은 사건의 개요를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기브아 사람을 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레위 사람은 자신이 당한 사건의 개요를 설명한 후 어떻게 좀 해보라고 답을 요구하였습니다. 그것이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나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어떻게 좀 해보라고, 어떻게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일어나, 8절,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똑같은 마음으로 기브아 사람을 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모든 백성은 1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이스라엘 영토의 북쪽이 단지파 사람들의 영토거든요. 거기서 밑에 브엘세바까지 남쪽 경계예요. 그러니까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이렇게 말할 때 온 나라를 말하는 거죠. 지금 온 나라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지금 레위 사람들이 당한 일에 대해 복수하겠다고 지금 다 같이 의견을 모았던 것입니다. 레위 사람의 말을 듣고 온 나라가 일사천리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레위 사람이 지금 약간 거짓말 섞어가면서 얘기한 거거든요. 왜곡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똑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사기를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각각 사사시대 때 사사가 온 나라의 군 동원 명령을 요청했을 때 이만큼,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40만 명씩 이렇게 모여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그래 한 목소리로 그래 적군을 칩시다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없었거든요. 좋은 일, 옳은 일, 바른 일에는 한 마음이 되지 못했는데 지금 이런 일에는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사람 웃기죠? 사람들 참 웃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거짓도 감동을 일으킬 수 있구나라는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거짓인데 왜 사람이 그 거짓말에 움직이는 걸까? 선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계대전 때 나치 정권, 독일 나치 정권이 유대인 말살 정책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 유대인 말살에 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당대 정치 선동 장관이었던 괴벨스라고 하는 분 있잖아요. 마르고 키 작은 분. 그 사람이 막 선동을 하는 것을 지금도 유튜브에서 볼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아주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움직여가지고 사람들을 선동시킵니다. 합리적이고 지적인 이성적인 부분이 발달했던 독일 민족들이 감정의 동요를 받아서 한 마음으로 쭉 나갑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와는 상관없이 감정을 자극해서 선동해서 선동가들의 말에 따라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쭉 나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진리에 근거해서 또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전혀 얼토당토한 얘기를 듣고도 막 거기에 한 표도 던지고 또 그런 쪽에 마음을 쏟기도 하고 선동되기도 하고 몰려다니기도 하는 일들이 꽤나 제법 있습니다. 이 레위 사람은 분명히 자기가 잘못한 것들은 숨기고 또 사실도 왜곡하면서 이스라엘 온 나라 사람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딱 이렇게 묶어가지고 잘못된 결정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치기로 한 성, 기브아 성이 이방 민족의 성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기브아는 분명히 베냐민 지파의 한 동네였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이 사는 성들 중에 한 성읍이었습니다. 기브아 사람은 같은 동족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 동족들을 치기로 한 결정을 이렇게 순식간에 해버릴 수 있었습니다. 감정의 동요 때문에 그랬습니다. 순식간에 해버렸다라고 제가 표현한 것은 꼭 거쳐야 할 과정을 생략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꼭 거쳐야 할 과정이란 그 사건에 대해서,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고 충분한 과정을 거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과정을 생략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단 기브아를 치기로 작정을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보세요.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40만 명이 모였잖아요. 근데 40만 명이 기브아 성읍을 일시에 쳐들어갈 수가 없어요. 도로도 좁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한 성읍 포위하고 한 성읍 무너뜨리는데 40만 명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우리 10분의 1만 가자 라고 해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제비를 뽑는 겁니다. 10분의 1만 가도 된다, 4만 명만 가도 된다. 이제 우리 뒷부분에 우리가 보겠지만은 15절 보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동원해서 나온 인원이 26,000명쯤 됐거든요. 온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인원은 2절 보세요. 2절 보면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다. 그리고 15절에서 베냐민 자손의 칼을 빼는 자는 26,000명이었다 이렇게 돼 있죠. 칼을 빼는 자는 수거입니다. 수거. 칼을 빼는 정규 병사를 말해요. 정규 병사. 무기를 제대로 쓰는 정규 군인들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40만 명까지 갈 필요 없어. 4만 명이면 충분해.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 다 모아도 우리보다 훨씬 적어. 4만 명이면 된다. 이렇게 하고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보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아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투자하면 돈 얻을 수 있어요. 여기 투자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안 해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계산으로 결정이 났으니까, 충분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 안 하고 시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세밀하고 철저하게 여쭤보지 않고 인간적인 계산을 해보니까 충분한 겁니다. 충분히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레위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징벌적인 차원에서 당연히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 율법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근본이 되어야 되거든요. 사랑. 주께서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18장 15절에서 어떤 형제는 분명히 우리 공동체에 있는 형제를 말하는 겁니다.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그 형제하고만 얘기를 해라. 죄를 졌으니까 어떻게 되겠냐 그렇게 얘기를 해보고 안 들으면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또 한번 노력해봐라.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 알려주어라. 그래도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죄를 지은 당사자를 보호하는 차원도 되고 객관적인 사실을 판단하기 위한 시간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레위 사람의 말만 듣고 불량배 혹은 기브아 성읍 사람들의 말도 듣지 않고 베냐민 사람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그냥 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정신과도 어긋난 것이 틀림이 없죠.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의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과정과 배경을 반드시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똑같은 사건의 결과를 또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정치적으로 이쪽이냐 저쪽이냐 말하고 싶지도 않고 그것을 강단에서 설명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또한 저한테 물어보지도 마십시오. 그러나 4월이 되면 세월호 사건이 생각이 나고 세월호의 정상적인 규명이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는 한 계속 우리는 이것 때문에 아파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만 좀 하라고. 세월이 지금 얼마나 지났는데 아직도 그 얘기하냐고.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사건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없으면 똑같은 사건이 또 저질러지고 그럴 때 우리는 또다시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과정을 꼭 밟아야 된다는 것, 그것을 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배경과 원인을 도외시하고 일어난 결과에 대해서만 옳다 그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든요. 분명히 지금 이스라엘 온 지파 리더들은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일인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우리 공동체에 생기다니, 이런 나라, 우리나라에 생기다니 왜 그랬을까? 물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조사했었어야 됩니다. 레위 사람이 첩을 두고 첩이 음행을 하고 또 첩을 바깥으로 강제적으로 불량백에 내주고 개인적인 복수심에 불타서 그것을 토막을 내서 나라에 보낸 그런 원인과 배경, 그런 것들을 조사하지 않고 그냥 결정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물론 이 레위 사람에게 일어난 이 엄청난 사건은 하나님의 침묵으로 밖에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사건이 창세기 때 롯의 가정에도 일어났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롯의 가정을 방문했던 두 천사에게도 동네 사람들이 우리와 상관하게 내달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동네 사람들의 눈을 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레위 사람이 당한 이때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레위 사람은 물론이고 사사시대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져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싶으셔도 개입 안 하십니다. 하실 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는 앞으로도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리고 한 번도 이런 일은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되게 될 것입니다. 기가 막힌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읍을 치기로 결정하고 빨리빨리 판단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건의 어떤 결과만을 보지 말고 그 결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과정과 배경과 원인을 조사함으로 다시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기브아를 치기로 작정했죠. 그리고 참전하게 될 사람들을 제비 뽑아 결정했죠. 10분의 1만 가면 되니까. 사건은 매우 쉽게 해결될 것처럼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40만 명이 모였고 4만 명이 정규 군인이 진군하고 있고 기브아 성읍에 가서 불량배들 몇십 명이 될지 모르겠으나 끌어내라 하면 나오잖아요. 당연히 수만 명이 모여있는데 그까짓 것 뭐 못하겠습니까? 끌어내라고 윽박 지르고 위협하면 금방 끝나게 될 줄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4만 명쯤 되는 사람들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을 보내서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12절 13절 보면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달라고, 그러면 이 악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이거 끝나는 거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쉽게 끝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근데 일이 이상하게 꼬여가기 시작합니다. 베냐민 자손이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요구를 듣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립니다. 13절 보세요.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전혀 예상 밖의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전쟁을 치르지도 않고 이 문제가 해결될 줄로 알았습니다. 윽박지르면 끝나는 거니까. 그런데 베냐민 족속은 불량배들을 넘겨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도리어 한번 붙어보자 그래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베냐민 사람들은 싸움 잘하는 족속입니다. 싸움 잘합니다. 호전적이었고 실제로 용맹스러웠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잖아요. 그만큼 용맹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말, 한번 붙어볼까? 라고 하는 그의 말을 듣고 매우 당황했습니다. 예상 밖의 일이 지금 벌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싸움에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15절에 칼을 빼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정규 군인이 2만 6천 명이었어요. 정규 군인이 2만 6천 명이었다고요. 4만 명 지금 진군에 있는데 2만 6천 명이 싸우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다가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기브아 주민 중에 택한 자가 뽑은 사람이 700명 있었답니다. 700명이 누구냐 하면 16절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였는데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었더라. 백발백중 물맷돌 던지는 사람이, 물맷돌은 그냥 짱돌 던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고대 전쟁에서 투석기는 상당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원거리 무기예요. 보병들이 막 싸우려고 가게 되면 저쪽에서 날아오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수류탄이나 포탄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작은 돌이면 수류탄 정도고 큰 돌이면 그냥 포탄이 날아오는 거면 저 멀리서. 근데 던지면 던지는 대로 맞히는 그런 700명의 용사가 있었어요. 투석 포병 700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 멀리서 막 돌들이 날아와서 맞지. 그리고 칼 잘 쓰는 베냐민 용맹스러운 사람들이 2만 6천 명이 덤비지 4만 명이 이길 재간이 있겠습니까? 큰일 난 거예요. 지금 큰일 나니까 4만 명이 막 몰려와서 그냥 윽박지르고 끝낼 줄 알았는데 싸우자고 하고 700명 투석기 잘 던지는 700명 저 멀리서 준비하고 있지. 2만 6천 명은 막 칼 잘 쓰는 사람들이 막 있지 하니까 겁이 난 거예요. 겁이 났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여쭤보기 시작합니다. 18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벳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렇게 드디어 기도합니다. 드디어. 왜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우르르 몰려가서 그냥 싸우면 끝날 줄 알았거든요. 우르르 몰려갈 땐 내가 막 앞장서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싸우게 됐습니다. 제일 먼저 나가다가 맞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아무도 안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도 먼저 나가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좋아. 그럼 하나님께 여쭤보자. 누가 먼저 나가야 될지. 이래서 드디어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랑 똑같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서 승리도 얻을 수도 있고, 기도하지 않고 인기도 얻을 수도 있고, 기도하지 않아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은 그냥 기도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버립니다. 근데 손해 입고 피해를 입을 것 같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할 것 같으면 다 뒤로 숨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코너에 몰렸을 때 기도하는 것도 다행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미리 기도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레위 사람이 시체를 찍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을 때, 야, 이런 거 갖고 우리가 흥분해야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이런 일이 왜 생겼지? 하고 하나님께 여쭤보았더라면, 레위 사람이 자신이 당한 일을 막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그 리더들이 잠깐만 있어봐. 하나님의 뜻이 어디든지 한번 알아보자. 네가 그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이 정말 이것이 옳은지 저게 그른지 한번 여쭤보자 하고 미스바에 모여서 온 백성들이 함께 잠시라도 한번 기도해보자 하고 다 같이 한번 기도했더라면 어땠을까요?
레위 사람이 내 원수 좀 갚아달라고 얘기했을 때 잠깐만 있어봐.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인지 한번 기도해 보자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싸울 수 있겠느냐고 좀 기도해 보자고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우리 함께 기도해 보자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 건지 한번 해결해 보자고, 쳐버리고 제거해버리고 죽여버리고 끝내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한번 기도해 보자고, 함께 기도하자고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근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40만 명 대 2만 6천 명? 아이고, 싸우지도 않고도 이길 수 있어. 아니, 그 전에 40만 명이 몰려가서 불량배들 끌어내서 제거해버리는 그 뭐 어렵습니까? 뭐하러 기도합니까?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근데 그럴 때가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이 돈 가지면 충분히 투자해서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하러 기도해요? 귀찮게. 아니, 뭐하러 교회까지 나가서 예배합니까? 얼마나 좋은 예배들이 많은데요.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굳이 뭐하러 교회 나가서 그렇게 봉사하고 애씁니까? 굳이. TV만 틀면, 라디오만 틀면, 인터넷만 열면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요즘 같은 때 교회 안 간다고 뭐라 합니까? 괜찮습니다. 이 사람이 분명히 확실히 좋은 거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좋습니다, 내 배우자로서. 근데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봅니까? 안 해보고 결정합니다. 그냥 툭 결정해버립니다.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 가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왜 막지 않으셨어요? 막기는요,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는데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기는 합니다. 뭐 괜찮죠, 문제가 생겼으면. 그래도 여러분, 주께서 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항상. 문제 생기면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왜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안 일어날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면 꼭 문제가 일어난 다음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여러분 평상시에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기도는 코너로 몰려갖고 끝에 이제 내가 어쩔 수 없을 때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결정 내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쭤보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일의 시작에 하는 게 기도지 일의 끝에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뭐 기도 많이 하는 목사도 아니고 기도를 잘할 줄도 모르고 또 기도에 대해서 뭐 큰 체험을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그냥 늘 새벽 되면 교회에 오고 싶어요. 예배당에 오고 싶어요. 예배당에 와서 그냥 저 구석에 앉아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하나님 저 왔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고 졸다 가거나 아니면 기도를 많이 못해도 하나님 그거 참 좋아하십니다. 참 좋아하세요. 참 좋아하십니다. 아니, 잠 좀 잘하고 좀 피곤하지 않냐고. 맞아요, 잠도 필요하죠. 그런데 아침에 눈 떴을 때 제일 먼저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오늘 이런 일들, 저런 일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많이 기도하지 않아도, 많은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큰애는 장가가가지고 이제 좀 철이 들었는지 자주 전화합니다. 지 어머니한테도 하고, 지 애미한테도 하고, 저한테도 하고. 이제 자기도 가장이 됐으니까, 애기 아빠도 됐으니까 저를 더 많이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늦둥이 막내는 전화해도 잘 안 받고요, 문자도 죄송합니다, 문자를 보내면요 씹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어느 날 문자를 보낼 때 있어요. 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얼마 전만 해도, 지금은 이제 뭐 자기가 아르바이트해서 돈도 버는데요, 문자 와요. 아빠. 그 다음 없으냐. 아빠. 왜? 반가워서 왜? 하고 이제 막 문자를 보내요. 돈. 그래도 저는 좋아요. 아들이 문자 보내면 좋아요. 참 좋습니다. 얼마? 10. 그럼 저 20만 원 보내죠. 아버지 그런 거예요. 엄마는 안 그래요? 엄마 더 그렇지? 하나님은 그렇게 좋아하신다니까요, 기도하는 걸. 하나님, 나 이거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물어보고 좀 일을 하십시오. 물어보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좀 움직이십시오.
분명히 뭐 이딴 것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핏줄, 신경, 근육,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다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우리 움직일 수도 없고 숨 쉴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눈 감고 잤는데 못 뜰 수도 있어요. 눈 뜨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는 분이 눈이 자꾸 내려오는 병에 걸렸는데요. 이 눈을 올리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그때 알았대요. 이게 눈꺼풀이 안 올라간대요. 야, 그래서 눈이 이렇게, 여러분 눈꺼풀 잘 올리시네, 지금. 눈꺼풀 올리는 것도 큰 기적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항상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쭤보면서 결정을 내리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내 인생을 향한, 내 자녀를 향한, 또 내 가정과 내 사업과 나의 결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있는지 항상 여쭤보고 한 걸음씩, 아니 반 걸음씩이라도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형제들끼리 싸우는 것은 비극입니다. 자녀들 두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같은 배에서 난 아이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럼 얼마나 화가 납니까? 집안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도 정말 보기 어려운 일입니다.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싸우는 거 어렵죠. 보는 거 참 어렵습니다. 같은 민족 간의 전쟁을 하는 것도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같은 교회 성도들끼리 싸우는 것만큼 보기 싫은 건 없습니다. 예수의 피를 함께 나누어 가진 형제 자매들이 그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흥분하고 싸우고 대들고 막 용서하지 못하고 안 볼 거라고 하고 너 교회 나오면 나 교회 뜬다 이렇게 협박하고 너랑 같은 교회 생활 안 한다, 이런 교회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 누가 누구를 보고 못 나오게 하고 누가 누구를 보고 괜찮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다. 결국 이스라엘 역사의 큰 비극의 시작은 레위 사람의 개인적인 일탈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레위 사람이 어떻게 첩을 맞이해요? 첩이 또 어떻게 음행을 저지르면서 자기 가정, 자기 집으로 내뺍니까? 또 그런 첩을 용서하지 못하고 불량배들한테 어떻게 던져줍니까? 자기가 죽고 말지. 또 개인적인 복수심에 불타서 첩을 조각조각 내서 또 온 나라에 보내는 것은 또 무슨 짓입니까? 이처럼 레위 사람은 끝까지 헤맵니다. 끝까지 악행하고 끝까지 음행하고 끝까지 이상한 짓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헤맬 수는 있지요. 그러다가도 헤매다가도 신속히 제자리를 딱딱 찾아가야 하는 겁니다. 끝까지 헤매면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저는 지난주 오늘까지 이 본문 말씀을 쭉 보면서 끝까지 헤매는 레위 사람이 혹시 요즘 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헤맬 수는 있지만 계속 헤매지 않게 해주시고 주께 계속 돌아오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께 여쭤보고 일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결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용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